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예,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보시고 가질 것 다 가져보신 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살이 살아보니까 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귀영화 다 가져도 마음이 불행하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다. 그렇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뭐니 해도 뭐하니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죠? 돈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돈 많은 부자가 자살하는 걸 보니까 이 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셀 수 없는 돈을 가진, 수십조 수백조 될 그러한 돈을 가진 재벌이 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리 오고, 응?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가 뭐예요? 대권이잖아요. 대권. 대통령 권세 아닙니까? 근데 대권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대권을 가지신 분은 못해 먹겠다 그러더니 결국에 자살하시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이 권세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이런 것이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S대학교 교수님, 박사님이 자기 부모를 죽여서 자기 집 앞마당 나무 밑에 묻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따르면서 그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명예도 사람을 만족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때가 되면 재산이 돌아올 텐데 부모를 미리 죽여서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부족하면 그걸 채우려고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합니까? 명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이다, 건강이 최고다 그런다. 근데 건강은 뭐 마냥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저 서울대학교 병원 가보세요. 들어가는 길에 어린아이들도, 어린이 병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온몸에다가 링거 꽂고 있어요. 산소 마스크 쓴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늙어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갑자기 쓰러집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건강도 자기가 뭐 이렇게 잘 관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건강 전도사, 그 저 무슨 박사님 계시잖아요. 연세대학교 황수관 박사님. 그런 분은 뭐 그냥 80, 90, 100살은 살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냥 60대에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해도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질 않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사람이 이 모든 외적인 것들 다 가져봐도 그래도 행복하지 못해서 뭔가 참 그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을
메꿔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에 미쳐보고 별의별 취미와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그 뻥 뚫린 가슴을 채워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이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인데 이거보다 나은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랬죠. 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 한 20년 동안에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 이거는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데도 그런데도 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막 큰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극한 상황이죠.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면 다 손들어 버려요. 그런데 죽여도 좋다고 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 이거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지 참 행복한데 그렇겠죠? 자기 마음이 원하는 삶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는데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보는 순간에 이 말씀 이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하고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일기장 써보셨죠? 여러분들 일기장 다 써보셨습니까? 일기장 쓰시는 분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를 반성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 왜 자꾸 부모님 속을 뒤집을까? 엄마 오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러신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 반성하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또 내가 자꾸 친구들하고 싸우게 될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반성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이게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결심했는데 또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럴까? 다시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또 그럴까?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더냐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쫙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일과표 작성해 보셨습니까? 방학 때 되면 이 동그라미 그려놓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앞마당 바깥마당 쓸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뭘 해줘?
방학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규모 있게 방학 생활을 하고 싶어 일과표 작성해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런데 일과표대로 잘 되던가요? 예? 첫날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둘째 날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일쯤 지나면 일과표는 벽에만 붙어 있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그대로 일과표대로 방학생활을 규모 있게 잘 살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결심들을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또 화토장에다 손을 대면 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만다. 그러고 했는데, 아니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화토장 붙잡고 있는데 내가 요거 한번 들어가면 싹 쓸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홀라당 날리고 내가 왜 그걸 또 만졌던가. 에?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또 자르고 해서 10손가락을 다 자른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화투 다시는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에? 내가 다시는 이 패가 망신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 도박에 내가 또 손을 댄다면 내가 이 손가락을 자르고 말 거야. 이런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지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또 술을 먹으면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야. 개야 개. 이러면서 다시는 술을 입에 안 댄다고 했는데, 근데 그냥 친구들 만나게 되면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 그래서 딱 한 잔 했는데 한 번에 한 잔을 했을 뿐이지 그냥 또 곤드레 만드레가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즐겁겠어요? 편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왜 난 이럴까? 난 차라리 죽어버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나오기도 싫은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전화도 받기 싫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 그러려는데 왜 자꾸 그럴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데, 너 돈, 권세, 명예, 네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행복한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그래도 너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니까 마음이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늘 마음이 슬프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 이게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예. 내가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나, 죄를 짓게 되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 내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날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랬는데도 저절로 이기적이니 욕심을 부리게 돼요. 내 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 나도 나쁜 게 나가는 거예요. 예?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도 잘해. 예? 왜? 죄인이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싶잖아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불리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느냐? 내 속에 그러한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이 속에 교만한 것도 있고 내 속에 이 죄가 드글드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되면 상황만 되면 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네.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 이 로마서 7장을 쓰신 분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나?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나?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해주시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마음 쓰는 것도 죄요,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발로도 죄를 짓고 내가 완전히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럼 금방 구원받더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간절히 찾게 돼요. 그 누구도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해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결심해도 안 되거든요. 내 집사람도 못해주고 내 부모도 못해주고 아무도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제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애원하면서 두 손 다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아직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올까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난 망하게 됐다는 거,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늘 마음에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원치 않는 이 죄에 빠지기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마음이 불행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 알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도 의사 선생도 가망 없다고 그러고 나 이제 사망 선고 내렸다고 2달밖에 못 산다고 그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낙심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남편은 어떡하고 날 먼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의사 선생이 고쳐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죽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왜? 의사가 고쳐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얼마나 지금 큰 죄병에 들었는지를 빨리 알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그 죄값으로 사망,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데 저 세상에 가가지고도 또 영원히 천년만년 고생한다?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누가 고침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누구요? 누가 고침을 받아요? 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 누구? 죄인? 아니, 병에서 고침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에서 고침받는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 찾아간 사람. 맞죠? 근데 의사를 누가 찾아가냐고.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까? 병든 사람 안 찾아가요. 병든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진짜 내가 병든 줄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아이고 얼굴빛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빨리 가서 저기 간 수치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아이 괜찮아요. 좀 밥도 잘 먹고 뭐 잠도 잘 자고 아유 내 몸은 내가 알아요. 내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의사 선생님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 자기 병 들었다고 생각 안 해. 자기가 지금 심각한 병이 있는데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고침을 받아 갑자기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병든 자 중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자기가 병든 줄 알고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 중에서도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자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누굴까요? 자기가 죄인이고 아는. 아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신 분이 계시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응? 자기가 정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아무도 해결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찾느냐?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 몰라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빨리 알으셔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나는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아유 엄마 밖에 나가봐. 못된 놈들 얼마나 많은데. 아유 엄마 아유 이 아들 괜찮은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까 못 만날까?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우쳤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모르죠? 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도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느껴. 하나님이 계신지 천사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보니까 인간들이 다 더러운 자가 됐대. 이 부정한 자, 더러운 자가 됐대. 근데 나는 그렇게 내가 더러운 자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난 그래도 그렇게 난 더러운 삶을 안 살았어. 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생각은 안 해. 자기가 고상한 죄인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 고상한 죄인.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자기가 차원이 좀 다른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 명도 못 찾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던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대. 한 명도 못 찾았대. 목사님, 신부님, 교황까지도 하나님 볼 때 뭐로 보시는 거예요?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심판자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죄인이 갈 수 있어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여러분, 천국에요 죄인은 못 갑니다.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어요. 의인만 가는 곳이에요. 의인만.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죄인이래. 그런데 어떻게 강사님은 그렇게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죄인인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이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 보고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결코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못 살아요. 네. 근데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선하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선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자기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 만물은 다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옵니다. 심는 대로 정직하게 거둡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은 걸 가르쳤죠. 누가 욕하고 싸우는 거 가르쳤어요? 남의 물건 손대는 거 가르쳤어요? 예? 욕심부리라고 가르쳤습니까? 항상 좋은 것만 가르쳤잖아요. 엄마가, 또 유치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런데 왜 나쁜 게 나올까?
욕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응? 왜? 이 안 좋은 것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는 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좋은 걸 가르쳤는데 좋은 사람이 되지를 않아. 고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살인을 쳐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교도소에서 사형장으로 갈 때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누가 날 고대법대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나 어렸을 때 예수님 믿게 했더라면 내가 여기 안 들어왔을 텐데.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더라면 자기가 이런 살인하는 짓을 안 했을 텐데. 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고대법대 졸업한 그 양반이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이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뭐가 선한 걸 몰라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거짓된 거예요. 좋은 걸 가르쳤는데 무엇이 옳은 건지 다 배웠는데도 악한 게 나오잖아요. 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지금까지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퍼뜩하면 난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 난 이날입 때까지 진짜 정직하게 살았어. 네. 거짓말 안 한다고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본인이 몰라. 본인이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장인지를 몰라. 지금 착각 속에 빠져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아주 그냥 썩었다 이거야.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거야. 아주 썩은 거. 냄새나게 썩은 거. 네? 썩은 거 어떻게 돼요? 빨리 갖다가 버리고 싶죠? 네? 집안에 썩은 냄새 풀풀 풍기면 어때요? 빨리 갖다 치우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그 썩은 빨리 갖다 버리고 싶은 그 음식물 썩은 것보다 더 썩은 게 누구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내가 이렇게 썩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시작.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 아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자존심 너무 상하고 화가 나면 악한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확 죽여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응? 저걸 죽이고 내가 인생 종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그냥 막 토막을 내버릴까 보다 그냥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니까.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으셔서 그래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특별하게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다 사랑받던 그 귀엽고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들이었다고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내 속에 이 음란한 마음도 있고 도적질하는 마음도 있고 살인하고 싶은 이런 미운 마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제가 보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막 그냥 하이에나나 막 그냥 늑대나 사자나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사정없이 막 물어뜯고 막 아프리카의 그 뭐야 그냥 구렁이 같은 그 큰 뱀 있잖아. 그 뭐야 무슨 아나콘다 그냥 확 물어가지고 그냥 막
염소고 뭐고 막 다 삼켜버리잖아요. 예. 근데 내 속에 그 온갖 금수가 들어있는 것 같은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 속에 저 아나콘다 같은 그런 그냥 확 물어가지고 독을 뿜어가지고 또는 그냥 막 그 어떤 사자처럼 뭐 하이에나처럼 막 그냥 막 곰처럼 또는 그냥 막 염소처럼 그냥 들이받고 막 하여튼 이런 그 모든 짐승들의 그 사악한 그 것들이 내 속에 드글드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몇 가지. 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난 저런 거 없는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저런 거 없어요. 예수님 잘못 보셨네. 난 교만한 거 없어요. 난 누구 해방하는 마음이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예. 나는 지금까지 눈 한 번 흘겨본 적도 없고 음한 마음 생긴 적도 없고 누구 한 번 속인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시네 보니까. 가능성이 있으셔. 진실하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이사야 57장 20절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대요.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우리에게 평강이 왜 없느냐.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했다가 어떤 때는 또 불안했다가. 응?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 파도가 치지 않고 잔잔할 때는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막 해수욕도 즐기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도가 계속 와서 그 거품을 토하면서 말이죠. 철썩 와서 방파제에 와서 또는 그 해변에 와서 부닥뜨리면은요. 그 속에 가라앉았던 세상에서 떠내려온 모든 하수 찌꺼기들이요.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진흙 찌꺼기, 콩나물 찌꺼기, 그 저 안에 하수구, 그냥 분뇨 찌꺼기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거기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파도 치면서 요동치면은 그 속에 찌꺼기가 올라오듯이 사람도 와서 건드리면 이 속에 찌꺼기 같은 죄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평상시는 안 나타나지.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어. 아유, 너무너무 착해. 저런 분은 참, 응? 분명히 천국에 가실 거야.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냥, 응? 쌍꺼피가 터지고, 눈알이 터지고,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해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보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지은 죄는 빙산의 일각이야. 응? 지극히 조금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도 겉으로는 나 너 미워! 꼴통이 싫어! 이 소리 못하고 꾹 참고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우린 속으로 지은 죄가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는 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내 속에 이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의 삶을 자꾸 살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죄의 종이라고 써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자, 들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 누구? 나잖아요, 나. 너? 저 사람? 아이, 우리 유치원생들은 그러죠. 아,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지난번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응? 네. 제 지난번에 싸웠어요.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 유치원생은 아니시죠? 누가 죄를 범합니까? 나. 내가 죄를 범하는 자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랍니까? 세 글자로? 죄의 종. 따라해봅시다. 나는 죄의 종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안 해요? 하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의 종이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죄니까 죄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저절로 눈을 흘기는 거예요. 예? 저절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주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죄가 뭘 원하겠어요? 죄 짓는 거 원하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다르겠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그것도 아가페 헌신적인 그런 모든 사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돼요. 놀라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가 싫어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좋아했지만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싫어지더라고. 이거 담배, 술 좋아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저절로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끊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끝났을 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 이 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져져요. 그건 둘째고, 당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야 돼. 네.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신지 다 아시죠? 네.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과 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것. 그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의 증표. 내가 말로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 맡기셔도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선한 길, 의로운 길, 최고 좋은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예수님 믿고 44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셨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